이루신 사랑 어둠 속에 날 살리셨네. 날 향한 주 은혜 이길 데 없네. 세상 누구도 빼앗지 못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내게 주셨네. 난 자유해. 일으켜 세우사 주 전하게 하시네. 온 세계와 열방이 주 볼 수 있도록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날에 주 보좌 앞에 모두 절하리. 그날에 한 번 달려간 나 향한 주 사랑 이길 데 없네.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어둠 속에 날 살리셨네. 날 향한 주 은혜 이길 데 없네. 세상 누구도 빼앗지 못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내게 주셨네. 난 자유해. 일으켜 세우사 주 전하게 하시네. 온 세계와 열방이 주 볼 수 있도록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날에 주 보좌 앞에 모두 절하리.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사 일으켜 세우사 주 전하게 하시네. 온 세계와 열방이 주 볼 수 있도록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날에 주 보좌 앞에 모두 절하리. 그날에 달려가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넘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넘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드립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넘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담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한 번 더.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한 번 더.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고백한 것처럼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향한 주의 사랑이 놀랍습니다라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향한 그 주의 사랑, 그 놀라움 우리가 표현하시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향한 주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어제도 그렇게 동일하셨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동일하신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의 찬송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모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5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뒤로하고 올해 한 해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에만 주목하며 우리의 인생들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때론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티국의 김대희 선교사님, 양유진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에도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전체 함께 읽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3절밖에 없는 말씀인데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까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물론 날짜가 하루잖아요.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있었던 일은 전부 작년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오늘부터는 새해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새로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롭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에 말하는 새롭다의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긴 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옛것과 새것이 되는 것을 이제 변화라고 얘기하고, 변화의 핵심을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말은 그냥 날짜가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 뭔가 생각을 바꿀 때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2026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가라는 것을 나눠야 되는 새 신년 설교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올 한 해를 보내면 좋을지를 그냥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해 하나의 힌트를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편 131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겠죠.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가 있을 것이고, 작년과 똑같은 올해 겨울이 있을 것이고, 또 10년 전과 유사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2026년을 그래도 새롭게 보낼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다짐을 좀 새롭게 하고 관점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131편에서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몇 가지의 관점을 좀 나누고 올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관점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은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1절을 방금 읽으셨겠지만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마 같이 읽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망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교만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교만은 자기를 망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읽었을 만한 이솝우화 중에 하나가 뿔을 자랑하는 사슴이 결국 그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 죽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솝우화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무언가가 결국 나를 걸려 죽게 만드는, 그래서 사슴이 내가 자랑하던 뿔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라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만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만보다는 겸손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연예인이 상을 받으면서 교만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뭔가 교만하거나 그 속된 말로 나대거나 자기 잘난 체를 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세상에서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클래식 작곡가 중에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작품, 가장 걸작 작품은 신세계라고 하는 교향곡입니다. 근데 이 신세계라고 하는 곡이 이제 발표됐을 때, 초연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초연을 했을 때 비평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프라하에 있는 시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는 찬사와 함께 꽃다발을 그에게 증정하고 환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보르작은 그 찬사를 받고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하고 나중에 했던 행동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베토벤의 흉상 앞에 꽃다발을 다시 가져다 놓고 진실로 위대한 음악가에게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보르작의 평가받는 음악 중에 그의 작곡의 위대함도 평가를 받지만 이 겸손한 태도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낼 때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겠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겸손해야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겸손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삶의 태도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한 명으로 꼽고 있는 아합조차도 잠깐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스스로 겸손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게 연출한 게 아니라 잠시 아합이 겸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겸손의 잠깐 모습을 보시고 그 당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겸손의 태도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좀 더 겸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한 해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은 과한 욕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을 보시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사람마다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있어야 되죠. 욕심이 있어야 성장을 하고 욕심이 있어야 성취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욕심 중에 내가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일들, 이런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은 과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과한 욕심이라는 것은 물론 꿈이 크면 성취가 많다고 얘기하겠지만 이 과한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요즘 사람들이 과한 욕심으로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일확천금,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갑자기 성공하는 거, 뭔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꿈꾸는 것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성취하는 것과 올바로 사는 것은 꼭 연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일을 성취하고 많은 일을 얻고 많은 것을 행한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성경에서 가장 권하는 삶의 모습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온 것처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성경은 더 지지합니다. 자족한다는 얘기는
자족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은 포기하는 삶인데 포기하는 거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알고 자기에게 적당한 삶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요즘 말로 바꾸면 메타인지가 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만약에 모두가 똑같이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공산주의죠. 모두가 똑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복제인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입니다. 누구는 풍부에 처할 줄 알지만 누구에는 궁핍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삶에 있어서 기쁨과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갖고 있고 내 욕심, 내가 미치지 못할, 내가 성취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년 내내 그것 성취한 사람들의 욕을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인터넷에 가장 가득 찬 말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좀 잘 되면 그걸 그렇게 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렇게 긁어내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누군가를 긁고 욕하고 비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나만 부자가 되지 않는 거 그걸 분노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모두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두 잘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인데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오래 살았으면 우리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세 번째는 이거에 연결된 얘기인데 그래서 그는 평안한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평안하다는 것은 선택이거든요. 이 평안이란 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는 다릅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평안은 겸손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생기고 욕심을 최대한 부린 것을 다 성취하면 사람들은 그걸 평안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두 가지 조건, 겸손과 자족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한 사람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평안한 사람은 일이 잘 됐을 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 잘 됐을 때 평안하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평안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공은 진짜 종교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어떤 아시는 거죠? 그 대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글이 연말에 좀 나왔더라고요. 대기업의 임원들은 조건이 있죠. 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이 없다는 조건으로 임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휴일을 챙기면서 임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2년 안에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럼 임원이 되면 기업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인데 평안할 것이냐? 제일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성공의 관계는 꼭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겸손을 가질 수 있는 삶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한 해의 목표를 둔 거죠.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럼 그 평안을 잃지 않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자족함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4절에 이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평안한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쭉 보고 있으면 되냐?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어디나 계시니까 아무데나 쳐다보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하실 것을 소망에 둘 수 있는 삶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앞에 말한 평안도, 앞에 말한 욕심의 문제도, 앞에 말한 자족의 문제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죠. 여러분의 소망이 돈에 있다. 여러분이 돈을 바라본다. 2026년 평안하실까요? 평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럼 2026년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평안을 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믿을만하고 선하고 우리를 인도할 만한 분을 의지해야만 가능한데 그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시편에서는 마무리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둬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삶의 증거로 자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한 사람답게 겸손, 잠깐 성공해도 겸손할 수 있고 잠깐 실패해도 분노하지 않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2026년 어쩌면 한 해를 놓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평안하게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공하거나 잘 되는 삶을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교만하지 않았고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삶의 증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026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나중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올 한 해는 평안했다고, 그 평안한 이유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도 겸손하고 자족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잠깐 올 한 해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갈 거고 또 연말이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수많은 사람이 올해 다짐을 할 겁니다. 작년에 못 이루는 성공을 올해 이루기 위해 또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 삶을 살 겁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성취하면 좋고 실패하면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런 당연한 누구나 사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 평안한 삶,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 겸손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삶, 그 이유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2026년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숫자가 바뀌어서 우리는 새롭다고 말하는 2026년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고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시간이고 어제 먹었던 음식 그대로 먹고 또 어제 살던 곳 그대로 살지만 새롭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하는 1월 1일에 어떻게 해야 새롭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좀 새롭게 세우고 올해는 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새롭게 함이 있어야 새로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봤습니다. 주님, 우리 작년보다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풍부했던 빈곤에 있던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 슬프다를 반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2026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6년 하나님 앞에 주께 소망을 두므로 주님 안에 평안하며 겸손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1월 1일이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건 결국 또 설날에 또 할 거지만 아무튼 서로 인사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하는 말씀 카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교단에서는 말씀 카드 나누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1년의 요행을 바라냐 이런 거라고 하는 건데, 아마 뽑아보셔서 알겠지만 1년의 요행을 바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 걸 좋아하는 교단에서는 뭐 복을 깔아놓는 말씀을 되게 가득하게 주는데, 원래 성경은 해석을 잘못하면 다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게 전달하는 말씀들이 아닌 말씀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 뭔가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말씀 하나를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명씩 나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제가 나눠드리긴 그렇잖아요. 나눠드리면 되게 느낌이 카드 나눠드린 것 같고 딜러 같고, 그래서 하나씩 나오셔서 정은 자매가 되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